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월 20일 날 감사주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했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현역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을 모시려고 합니다. 신희연 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분인데요. 학군단 출신으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사성장군인데 오직 신앙으로 도무지 진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스타가 되고 스타가 되고 투스타 되고 투스타에서 더 별 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서지스타가 되고 서지스타 단 후에 6개월 만에 포스타, 지금은 제 작전사령관인데요.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각 교회마다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데요. 그 간증을 들은 분들이 저한테 참 은혜스럽다고 만민교회에서 한번 모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모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고 결국에는 11월 20일 날 우리에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수 지역이라 못 올 수도 있는데 못 오면은 언젠간 오실 수는 있다 그러고 11월 20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낮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저녁에는 홍천감리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장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 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역 포스타 육군 대장을 어디서 봅니까? 대부분은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사단장은 보통 투스타 아닙니까? 별 3개, 별 4개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오시고 사람들에게 뭐 선전을 하면서 육군 대장이 왔단다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죠. 어떤 사람 밭을 샀다면서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자 임금은 종들을 불러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난 대로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으나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결혼식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평소에 왕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아니면 왕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라든지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것에는 왕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결혼식 가게 되면 부조를 가져가야 되죠.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서울에서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 토요일, 주일 같은 데는 주일 같은 데 가기도 어렵고 토요일 가보니까 가면서 오면서 굉장히 교통이 힘들어서 결혼식장에 한번 가는 것이 큰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 간다는 것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하다가 믿음을 다 날려먹어버리고 나는 주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성지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어느 날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늘 교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교회 안 가요. 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가자. 안 간다니까. 그래 코안 빽빽 찔다가 엄마가 한번 가자는데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집을 나가서는 술을 퍼마시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술주정을 하고 주사가 심해서 모든 가족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주의 종이 되면 궁상맞게 살고 제대로 누릴 것을 못 누린다는 생각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엄마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나중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던 것이, 물론 이분이 나중에는 소명을 받고 다시 성직의 길을 가긴 했지만 내가 싫은데 누가 자꾸 가자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왕의 종도를 때리고 그 중에는 어떻게 잘못 때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초대를 받는 것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누가 나를 초대했냐는 거죠. 왕이 나를 초대했다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면 후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귀족이 프랑스 왕을 언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왕이 말하기를 경을 내 식탁에 초대하고 싶다고 며칠 후에 왕궁에서 보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귀족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일날 돼서 이 왕의 생각에는 그 귀족이 내 초대를 거절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시간에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 초대를 거절한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기를 왕의 초대를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는, 왕의 초대에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서 모두들 오라 그러면은 기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기꺼이 응답하고 그 초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어떤 사람들도 하늘 왕의 초대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몰라서 거절할 뿐이죠. 왕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는 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은 1차 초대 거부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잔치자리가 텅텅 비자 아무나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 병든 자나 장애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의 종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온 땅을 다녔습니다. 시장에도 가고 주택가에도 갔습니다. 빈민들에서는 판잣집에도 가고 비닐하우스 집에도 갔습니다. 산골짜기에 기촌에서 살고 있는 홍천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초대장을 내밀었죠. 왕의 명령을 전해야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하인들, 왕의 종들입니다. 이 왕의 종들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심부름꾼이라 이 말씀입니다. 심부름꾼을 좀 문자로 써서 사자라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는 엔젤이에요, 엔젤. 그러니까 하늘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근본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천사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얼굴이 이뻐서 천사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라, 날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자, 그 천사인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22년도 11월 20일 날 11시에 만민교회에서 새생명 잔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그냥 합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축제에는 특별히 통돼지 바베큐까지 준비하는 거라고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돼지 바베큐까지 하는 이런 초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할 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날
만민교회 가서 만나자 이거예요. 만민교회 가면 통돼지 바비큐가 있다. 통돼지 바비큐만 있겠습니까? 온갖 맛있는 것을 다 해서 성심성의껏 섬길 것입니다. 또 선물도 준비할 겁니다. 우리 만민교회에서 준비하는 선물은 홍천에서 준비하는 모든 선물 중에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는 밥을 거의 안 먹는 것 같았어요. 항상 낯이 벌게 되었고 코는 딸기코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를 보면 항상 싱글싱글 웃었어요. 그러고서 만난 사람마다 하는 말이 목사 중에서 수많은 목사 중에서 목사 같은 목사는 성산교회 최덕용 목사밖에 없다 하면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술김에 한 말인지 진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천사 같은 그 사람이 부인에게는 악마였습니다. 항상 부인을 때렸죠. 술만 먹으면 때립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인의 몸에 손이 닿나.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욕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두렵게 폈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 마누라도 그 맞을 만한 짓을 한 것 같긴 해. 그래 때리면 되겠냐고, 때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거든. 나도 잘 압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좀 뺀질뺀질한 권사님이라 남편한테도 잘 안 해주고 여하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마누라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집 앞에서 빈둥거리 놀고 있더라고. 얼굴은 벌게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동네 돌아다니는 사정 같은 걸 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 교회 오라 그러면 잘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한 11시 반쯤 된 것 같아서 그건 통장인데 통장님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중이떡이 여러 명이 같이 다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용산구청 사거리에 있는 그 쌈밥집 잘한 집이 있어요. 전국민들이 와서 뭐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집 와서 쌈밥을 대접을 했습니다. 밥을 먹거나 제가 말하기를 목사가 사주는 밥을 먹었으니까 이번 주일은 교회 와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어중이 떠중인데 여러 명, 아무나 여러 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 결실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통장이라는 김무순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친구인 윤괴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제가 세례도 주고 교회 다녔는데 제가 이쪽으로 홍천을 내려올 때까지 그 통장은 술은 끊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밥을 사주면서 교회 오라 그러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를 교회를 데려오려 그러시면 맨입을 하지 마시고 일단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나면요 큰 소리를 못 쳐. 밥을 일단 한번 사주고 교회 가자 그럴 거 없어. 밥이나 사주고 참 맛있게 먹었냐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밥을 먹었으니까 교회 한번 와야 돼. 그러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울면 사람들이 천길만길 도망칩니다. 근데 뭘 많이 먹여놓으면 말 듣는 거거든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보면 촌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임민군 장교가 촌장에게 묻기를 아니 이 동네 사람들 왜 촌장 말을 이렇게 잘 듣냐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이지 그러더라고요. 많이 먹이지. 많이 먹이면 말이 잘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다면 교회 오자 그러기 전에 밥이나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밥은 사기 싫습니까? 전도하기 전에 밥 좀 사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밥 좀 먹자 그래. 그러고 나서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먹은 것이 있는 사람은요 거절을 잘 못해요. 전도하고 싶다면 뭘 하라? 밥을 사주래. 밥을 사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속 보이게 계속 전도하려고 그럴 거 없어. 11일, 20일 날 교회 좀 와봐. 통돼지 바베큐 한다네. 그리고 선물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오게 된다 이거예요.
좀 이렇게 좀 아무나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 것들, 통장같이 맨날 술에 골아떨려 있는 사람이라도 데려오면은 어느 날인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천사가 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모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왕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복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기록하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대하면 그 초대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입장을 뜨뜻하게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 이렇게 교회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잘 따르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성가대를 보니까 전부 다 70대 80대들이에요 제일 어린 사람이 58년생이라고, 58년생 갔다 60한 7, 8좀 됐나요? 58년생이에요 제일 어린 사람이. 우리 성가대 보니까 희망이 좀 있어. 그래도 58년생보다 좀 어린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성가대라고, 찬양단을 보니까 전부 70대들. 베이스 기타를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나이가 75인데 베이스 기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연주 실력보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참 저 사람은 은혜를 삼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돼서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데 가보니까 그분이 대접하는 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권사님인데 언제부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50대에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신이 돼서 교회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나 하니까 자기 집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데 병원에 가봤자 잘 낫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냥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받쳐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주일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날 좀 부축하고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혹시나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부인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부인의 몸을 부축하고 교회를 난생처 교회 예배 참석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 참석해 보니까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일이 자꾸 계속되는데 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부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자꾸 일어났다가 또 앉아고 일어났다 너무 힘드는 것이라 짜증이 나고 욕직이 나오더래. 이게 무슨 교회가 뭐 하면서 그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도 간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는지는 아무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난 무렵에 또다시 축도 안 되고 또 일어났잖아요. 부인이 일어나면서 여보 나 허리가 안 아파 그러더래. 허리가 나았나 봐. 그래서 할렐루야. 그 후로 그 부인 권사님이 허리가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일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도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허리가 나아버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뺀일이 같은 이 50대 남편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이 허리가 나는 것을 보고서 깨어져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진작 교회를 다녔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교회 다녔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찬양단을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 찬양단을 하는데 보니까 베이스 기타가 없더래요. 내가 베이스 기타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베이스 기타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나이가 50이 넘어서 베이스 기타를 배웠는데 지금 75세가 됐죠. 시간 늦어 보여도 그때부터 배워서 베이스 기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베이스 기타를 대단히 잘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얼굴 표정 하나는 그냥 제일 좋아. 그래서 찬양단을 빛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도 유심히 생각해 볼 것은 찬양을 잘 못해서 괜찮아요. 얼굴 표정이 좋아져야 돼요. 표정이 좋아. 보면 성도들 보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해서 데려오려 그러면 그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데려오셔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산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